묵상을 모임 오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을 함께 보고 계시는 회중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한 구절만 찾고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고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이고요. 아마 보고 계신 성경의 번역본은 다들 개역개정이실 텐데요. 저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요셉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로 요셉이 어려서부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그 삶의 그 시간 이후부터는 굉장히 그의 삶에 억울한 일들이 많죠. 사실 이집트로 팔려간 그 시점부터 이미 억울한 일의 시작이었죠.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도 뭔가 일이 잘 되는가 싶다가도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모든 보디발의 그 가정의 일들을 본인이 다 전담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임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가게 되죠. 정치범들이 이제 수용되어지는 감옥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곳에서도 또 간수장에게 또 신뢰를 얻게 되죠.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그 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신뢰하고서 맡기는 것이죠. 그런 어떤 요셉의 삶의 그 과정 안에 창세기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죠. 근데 단순히 과연 그의 삶이 형통하기만 했을까요? 물론 이제 창세기의 저자의 관점은 그러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요셉의 삶도 늘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형통한 것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정작 요셉 본인은 어떠했을까를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자기의 삶을 내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셉은 분명 억울했을 것이고 분명 쉽지 않은 삶의 시간들을, 감정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떤 힘겨움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삶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의 삶에 대해서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사실 단순히 요셉의 개인의 삶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떠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더해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요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요셉과의 그 동행하심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약속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내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지켜내시고 또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창세기 저자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하며 또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이 예배 인도의 말머리를 요셉 스스로는 그러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형통하다라고 느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향한 여러분 자신의 해석과 적용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여전히 어떤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나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전혀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때로는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온전한 신뢰를 갖고서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신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그거 하나로 주님 나는 족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여전히 눈에 보이지는 상황과 환경 안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시니 그 아버지 변치 않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여전히 아버지 주님 소망 없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에 신실하신 그 영원하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섭리하심으로 그 선하신 길에 가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회중들의 그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시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의 구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나를 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 계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그 무엇도 나를 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 계시네 주님과 함께 나 정복하네 약속이 예수께서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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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엇도 나를 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에 한 번 더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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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엇도 나를 치지 못해 기뻐하리 선포하리 승리 되신 주 여기 계시네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셔 노래할 이유 있네 나 경배할 이유 있네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셔 노래할 이유 있네 나 경배할 이유 있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셔 노래할 이유 있네 나 경배할 이유 있네 우리 한번 더 내 삶 속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셔 노래할 이유 있네 나 경배할 이유 있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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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엇도
대신 주 여기 계시네. 기도 안에 주스 때에 은혜와 섭리 넘칠 다시 나 의도로 채우셨네. 나 받은 씨를 뿌리네. 다시 한 번 더 기도 안에 주스 때에 은혜와 섭리 넘칠 다시 나 의도로 채우셨네. 나 받은 씨를 뿌리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뱃산 주가 웰로시키시네. 사랑으로 얻들렸던 자모와 칭찬하며 어서 얻게 하지. 한번 더 처음부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다시 한번 내 맘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 하나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나. 강하고 능한 그 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 하나님, 승리의 주님 함께 가시나. 강하고 능한 그 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나. 오직 주님만 영원해.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나. 강하고 능한 그 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나. 오직 주님만 영원해.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나. 강하고 능한 그 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나. 오직 주님만 영원해. 한 번 더.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나. 강하고 능한 그 원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나. 오직 주님만 영원해. 내 맘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의 위대한 왕으로 늘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의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내 맘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진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고난이 올 때야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내 맘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진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고난이 올 때에 나를 이끄시고 붙드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너를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진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내 맘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진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인자는 끝이여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침마다 새롭고 예 주님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주님 내가 눈을 뜬 그 아침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늘 새롭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시간이, 오늘에 주어진 그 삶의 시간이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까? 혹시 어제와 똑같은 삶의 일상을 여러분이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혹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없고 그것을 인지할 수 없고 어제와 똑같은 그 삶의 일상을 보내면서 주님은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도 주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삶 가운데 큰 변화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이지 않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실하심으로 변하지 않고 늘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 내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한 신뢰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주 앞에, 내가 그 주님을 온전한 신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변하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송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함께 좀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아버지 일하고 계신 아버지 내가 느끼지 못하여도 내가 아버지 주님 그것을 느낄 수 없어도 내 삶에 아버지 주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 그 삶의 모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성실하신 우리가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우리가 찬양합니다. 늘 변하지 않는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내가 신뢰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시오. 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오늘 높이를 받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 나의 모든 아버지 주님 찬송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순간에 찬송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유일한 고백의 유일한 대상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만이 오직 이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서만이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혹시 특별한 광고가 있나요? 네, 특별한 광고는 없죠. 네, 저희가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네, 저희 울산 지부에 네, 간사님으로 네, 위탁하신 지 몇 개월 되셨나요? 네, 2개월 되셨다고 합니다. 네, 2개월 되셨는데 네, 네, 특송으로 좀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오셔서 준비된 특송으로 네, 찬송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를 알기도 전에 그 사랑은 나를 아셨네. 사는 동안 내 할 일은 그 사랑 알아가는 것. 내 아버지 창조의 주님 그지에는 완전하시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 이름 부르셨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난 더 바랄 것 없네.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부으시는 은혜를 따라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주님 원하신 대로 내가 거기 있지 않아도 내가 주인 되지 않아도 내 몫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다 아시네. 내 눈이 높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않고 어린아이 엄마의 품에 잠든 그 모습처럼 더 나은 내가 되기보다 그대로 주님 따라가리. 내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두려울 것 없네. 나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것 바라지 않고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며 이 순간을 예배하리. 내가 했던 일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난 아버지 품 안에서 난 아버지 품 안에서 난 그의 모든 것.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간사님은 저희 울산지부 대표 간사로 섬기고 계신 권준명 간사님. 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우리 함께 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를 좀 기도하며 나갈까요? 말씀 전하시는 조명 간사님을 위해서 또 듣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또 보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이사야서 36장 4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36장 4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9절의 내용을 따라 제목을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생각만큼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및 치료제 보급 시기에 따라 사람들마다 코로나 팬데믹의 종결 시기를 짧게는 내년, 또 길게는 내후년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코로나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언제든 생겨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노멀, 즉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이제는 누릴 수 없는 뉴 노멀, 즉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새로운 일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게 되었고요. 사람들과 신체적인 접촉을 포함하여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동안 대면 중심의 예배 혹은 모임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성만찬, 식사, 소그룹 구역 모임은 교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핵심 가치로 여겨왔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은 자신의 교회됨을 대면 활동들을 통하여 드러냈었는데요. 교회 또한 성도들에게 대면 활동을 그동안 독려했었고, 대면 활동의 참여도가 곧 신앙의 성숙도라는 개념은 어느새 기독교인들에게 각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아무 어려움 없이 대면 예배가 노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이제는 대면 예배가 뉴 노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리더십들, 즉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별 코로나 확진 정도에 따라 예배의 형태를 대면 예배로 할지 혹은 비대면으로 할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각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고민을 할 때 성도들 또한 가상세계, 온라인 세계에서 또 의견이 분분하죠. 예배가 무엇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믿음은 무엇인지까지 그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노멀하게 신앙생활하던 우리에게 뉴 노멀하게 변해버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믿음의 정의를 새롭게 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라이프라고 하는 성경사전에서 보면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이루신 일을 신앙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구속 사역,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 또 재림과 최후 심판을 확신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 또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 또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것,
또 영생과 부활과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라고 이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살펴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곧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란 단어의 어원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뜻하는 우리 이제 헬라어 잘 아는 분도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요. 히브리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아만, 또 한 가지는 바타인데 이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또 확실하다, 틀림없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죠. 이 아멘이 이 믿음을 뜻하는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타라는 단어도요, 확신하다, 또 신임하고 믿어서 기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도 다 동일하게 확신하다, 틀림없다는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헬라어, 이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티스는 설득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페이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말로 확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앙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원어에서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흔들림이 없는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확신을 갖게 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견고함을 갖기 전까지 설득당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음이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계속 하나님의 법으로 설득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어를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너가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라는 당시 강대국이 유다 왕국 내 예루살렘 도시를 협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외교 정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엑스포지멘터리라고 하는 신학, 그러니까 성경을 좀 설명해주는 개관가드 같은 책에 의하면 이사야가 사역한 이 주전 8세기 말 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는 아수르라고 나라가 제국을 형성하고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에게 매우 혹독한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수르 나라가 어느 나라를 또 민족을 정복할 때마다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포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수많은 악을 자행했는데 그들의 만행과 잔인성은 전 근동 지역에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아수르군은요, 정복한 나라의 임신부들의, 좀 심한 표현이지만 임신부들의 배를 갈랐대요. 그리고 아이를 죽이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하였고요. 날카로운 창을 세워둔 다음에 그 위에 사람을 매달아 놓은 끈을 조금씩 풀어서 창에 묶인 사람의 항문에서부터 등까지 관통하도록 하여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죽어도록 했다는 거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잔인함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혹 한 나라가 아수르에 대하여 반역을 꾀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야만 가능했던 것이 반역이었던 거죠. 당시 유대 나라가 직면하고 있었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수르 팬데믹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유다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 다스리는 당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서에서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제 우시야, 요다,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등 이 유다의 여러 왕들이 군림하는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 왕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하면 사실 좋은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그렇죠? 근데 이 왕이 통치하던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외교 정세는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산당들, 곧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고요. 또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양하였던 모세의 노뱀도 산상조각나게 해서 깨트려왔습니다. 이런 것이 다 무상화되고 있었거든요. 히스기야는 정치적으로 아수르 왕을 배척하였고요. 군사적으로는 가사라는 지역에서 온 국경선까지 또 망대에서 요새화된 성읍까지 블레셋 정부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군사적 승리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주전 701년경에 4년 동안 재위했던 아수르 당시 왕은 사네립 왕이었는데요. 유다의 중요 도성들을 그 당시 46개가 됐는데 포위하고 점령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 1장에 드러나고 있죠. 이는 히스기야가 자신의 왕국 아수르를 배척하는 것에서 이것에 불만을 품고 나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산헤린의 군대는 우리 여러분 2절 보면요 나와 있는데요. 라기스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여기서 라기스라는 지역이 중요한데요. 유다의 마지막 군사적 희망과도 같은 요새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 라기스를 점령하고 그곳을 아수르 군대의 중요 주둔지로 삼습니다. 히스기야의 빠른 항복을 원했기 때문에 이 왕이 대왕이 사네립 왕이 자기가 가지 않고 신하를 보내죠. 그게 바로 랍사게였습니다. 여러분 랍사게는 저도 몰랐는데 약간 랍사게 하니까 개 이름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관리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군대의 제2인자. 그러니까는 제1의 군대 1인자가 누굴까요? 사네립. 그렇죠? 그러니까는 약간 왕의 사신과도 같은. 우리 이제 가끔 역사 드라마 보면 어명이요 하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어명을 받은 사람을 조선시대에서 조승지라 하는데 마치 그런 자인 거예요. 왕이 어명을 받은. 산헤립의 대군은 많은 군대는 예루살렘 지역을 포위했습니다. 또 산헤립의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의 중요한 지역인 여기 이제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의미를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표현이요, 이 장소가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이전에 아하스 왕에게도 비롯되는데요.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주장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아하스 왕이시여 하나님 신뢰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장소가 이 장소였는데 지금 이 장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장소에서 랍사게가 이 장소에서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다룰 내용처럼 이 장소에서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간책하면서 조롱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사야서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이것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 진영에서 무슨 누가 나갔습니까? 랍사게와 대군을 맞으러 군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3절 보면요. 히스기야 왕의 관리들인 왕궁 담당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나왔습니다. 군인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앞에서 자신을 맞이한 이 관료들에게 첫 번째 연설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연설을 했을까? 이게 말씀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 쭉 읽어보면요, 아수르 나라가 유다 자신 나라에 볼 때 소국가 같은 이 나라와 정치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최후 통첩을 하러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항복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몰살 당할 거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라고 하는 이 관리가 아수르 대왕의 이야기를 전할 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히스기야의 승리의 계략 또 용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허무하다라고,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 무기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도울 줄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거론된 게 무엇이면 6절을 보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5절 끝에 보면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에 대한 설명인 거죠. 너가 믿는 대상이 애굽이 아니냐, 이집트가 아니냐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이 왜 애굽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랍사게는 이 당시에 이 유다라는 나라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대한 당시 아수르가 승리를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애굽을 무찌르고 애굽에 대해 승리를 경험한 이 아수르 나라가에게 지금 유다 왕국이 애굽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죠. 애굽도 우리한테 점령당했다, 애굽도 우리한테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유다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랍사게의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부분과 상충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19장에도 그렇고 30장 7절과 31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말을 하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첫 번째, 이 랍사게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이 왕이 갖고 있는 계략, 용맹, 그 계략 중에 하나 뭐였다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 의지하지 말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여러분 7절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랍사게는 유다의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절을 보면요, 이렇게 7절을 보면 이렇게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나라 가운데 주문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 정책으로 어떤 걸 했는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조롱하듯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하는 거죠. 무기력해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너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 참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를 침공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야만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반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수르에 침공당했고 중요한 요새들도 점령당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산헤립의 그 대군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가 유다 그 신하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에 대한 랍사게의 모욕적인 언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죠. 랍사게가 표현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 말씀에 이제 36절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통하여 유다 백성을 치도록 허락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용인하신 겁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이 이웃나라 아수르의 랍사게가 말하는 이 비아냥거림은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다 왕국은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즉 영적 혼합주의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했던 것이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분위기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악화가 되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유다 종교,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 점점 잊혀져 갔었죠. 유다 사람들의 종교 생활에서 여호와 야훼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유다 땅의 수호신 그 정도였던. 여러분 가끔 우리 그 마을 들어가 보면 마을에 동자문 같은 거 서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것처럼 그런 존재처럼 보였던 것이었겠죠. 또한 여호와의 축복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예배의 의식에 따라 절기를 잘 지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헌물 잘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더욱더 부채질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에 흐르고 있었던 당시 유다 나라에 흐르고 있었던 두 가지 잘못된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시온의 이제 불가침 사상이라고 해서요 좀 어렵지만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왜입니까? 왜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나라니까. 매우 안일하고 교만한 생각에 근거한 신학적인 사상이었죠. 예루살렘은 결코 적군에게 망할 리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은 왜입니까? 예루살렘은 주님의 언약궤가 있고 주의 말씀이 계시고 주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 누가 감히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이 분열되어 있었지만 이 남유다가 항상 자랑했던 게 무엇입니까? 성전, 예루살렘.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신학 사상은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그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질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장소도 있고 언약궤도 있지만 이건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언약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변함없는 것. 그래서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다윗과 또 그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믿었고 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결코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앞전에 설명드렸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확신이라고.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신학적 사상은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결국 틀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꾸며낸 말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적이지 않을 때, 즉 정상적일 때만 가능한 것이죠.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모임도 참석하고 있고요. 수많은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거고요. 우리도 내세울 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잘못된 신앙사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책임은 난 모른다라고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만을 기대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사상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믿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확신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와 자신의 도시, 자신의 집을 점령하기 직전까지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확신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포스트 아수르 팬데믹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랍사게와 아수르라고 한 나라는 유다 백성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잘 알고 있는 듯 싶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36장 4절 말씀에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가 무엇을 믿고 그처럼 대담해졌느냐? 이건 현대인 성경이네요. 세번역 성경은 이건데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비슷한 내용이지만 자신만만하고 대담해졌느냐? 이게 여러분 그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믿음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속된 말로 너희가 짚을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빛으로서의 그 기능을 자취를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소금과 빛의 기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꺼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찰해 보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이 세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과거 유다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나의 속해 있는 곳은 나의 예루살렘은 결코 적군에게 망할 리 없어.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임재, 친밀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 잘못된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매우 아니라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유다 백성들이 믿었던 다윗 언약의 영원성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신앙의 태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랍사게와 아수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37장 상반절을 보시면 36절 이하를 보시면 끝이 나오거든요. 이 나라는 이제 물러가게 되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그 사네립 왕은요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하게 되죠. 하나님의 모독한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이제 하실 건데, 우리는 오래전 역사적인 사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또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의 눈이 지적했었던 하나님을 의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왜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유다 나라 가운데? 물론 군사적으로 힘이 딸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군사적으로 힘이 딸렸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전투를 승리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질문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너가 진짜 믿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너가 진짜 확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민족의 신화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애굽이냐? 그것이 강대국이 된 애굽이냐? 그 나라 지금 없지 않냐? 그게 네가 생각하고 있는 싸울 계략과 용맹 힘이냐? 뭘 믿고 까부냐? 우리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이 마치 수면 위에 올라와서 질문당하는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모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때가 비로소 우리의 진짜 의지하는 대상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이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심지어 너무나 슬퍼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또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믿음의 대상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대상도 주님이신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확신, 흔들림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어, 그 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마치 랍사게와 같은 어떤 사람들의 질문과 또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수면에 오르게 하셔서 진짜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인이었던 간디가 그런 말을 했죠.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도의 성인이 했던 이 이야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분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들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신을 갖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믿음의 대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 또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믿으며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사야서 36장 말씀에 이 랍사게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망령되게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사건이 일단락된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병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실 일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서에 유난히 히스기야 왕이 드러날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지서를 통하여서 정말 전하기 원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셨던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다시 병을 얻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냐? 뭘 믿고 있길래 너가 이렇게 자신만만하냐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은 때로는 비아냥거림이 될 수 있겠고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함일 수 있겠고요. 때로는 부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질문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이기 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두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주님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허상과도 같은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여서 내가 직접 기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놀라운 주의 말씀과 변하지 않는 그 나를 설득하시는 주의 말씀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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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과 유다 나라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을 용인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거나 상황이 몰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경력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믿을 대상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내가 믿을 그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도전하시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이 시간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옆에 나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좀 중보기도 하고 싶은 영역은 가정의 영역을 두고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이제 한 주 뒤면 이제 추석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추석 연휴와는 또 다른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또 가족들도 있겠죠. 어쨌든 이 추석 연휴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가족 안에 다시 한 번 더 그 가족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싶은 건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 가족의 그 영역 안에서 신앙을 갖고 계신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지체들이 있죠. 그렇지 못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또 있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서 만나지 못하고 또 모이지 못하고 함께 뭔가 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가족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추석 연휴가 되어질 수 있지만 동일하게 이 추석 연휴가 또 가족됨 안에서 또 풍성한 교제와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서 이 추석 연휴 안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저희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실제적으로 뭔가 모여서 뭔가 이렇게 교제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명절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추석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명절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직접적으로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을 좀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좀 주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절이라는 시간이 또 주님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가족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풍성한 교제 안에서 또 주님 함께 주님 주님 가까이에 주님 풍성함을 더욱더 주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시간들 보낼 수 있는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 그 한가위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어떻게해서 우리 모두 주님 각 가정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아직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다고 주님 하나님 그 각지체에 주님 각 가정의 여행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풍성한 우리 명절이 되어지 것이고 우리 홀라면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 가족에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소개하며 주님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약속이라는 명절 되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승리하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볼 수가 없겠네요. 저희가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 저희가 동일한 시간대에 화요 모임으로 뵙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